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달을 3월을 열어주신 하나님, 특별히 3월 1일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몸을 던진 날입니다. 특별히 이들의 삶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여 도움이 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찬을 받기 이전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참회기를 같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죄의 모습들이, 악한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만함들, 믿음 없는 모습들, 순종하지 못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과 행실이 주께 복종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짝하며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도 회개합니다. 볼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정결케 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해주시기 간절히 빌고남나이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회개하며 정결한 은혜를 구했습니다. 심령이 깨끗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세상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따라 성찬을 거행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다는 이 시대에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보혜사이심을 경험하여 믿음이 자라고 몸과 마음이 평안해지고 깨끗해지며 치유받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 예수의 나라가 경험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성찬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피와 살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먹고 마셨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과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알 수 없는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임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간증과 체험과 역사하는 표적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깊은 뿌리를 박는 그러한 깊은 믿음의 삶이 되게 역사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야고보서 3장입니다. 1절에서 12절 교독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거나 그렇게 크고 덩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끝대로 내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곧 불이요 우리의 세계라 하면 우리 지중에서 온몸을 더피고 삶의 실바퀴를 흡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지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나비요 죽이는 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곳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세미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굵은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1절을 보면 말대로 심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하고 할 말 못할 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다 우리가 그동안 눌려있던 말들 한꺼번에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말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그러한 말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는 사람은 다 말 실수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누구나 실수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살다가 보면 말에 실수가 있다. 말에 실수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냐. 실수하지 않으면 아플 일도 없고 상처 줄 일도 없고 그리고 남을 괴롭게 할 일도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 말에 뭐가 있다? 실수가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3절부터 8절까지는 이 달리는 말, 짐승 말을 제갈로 길들이고 그리고 배를 이 키로 길들이고 또 수없이 많은 동물들을 사람들이 길들일 수는 있으나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있다 없다? 길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에 심판이 있고 그리고 말에 실수가 있고 말을 길들일 수 없다. 이 말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말이 길들여지지 못하고 말에 실수가 많은 우리는 뭘 받는다? 말로 인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나는 그렇지 않아 그게 아니라 내 혀지만 내가 길들일 수 없습니다. 수없이 인생을 살고 수없이 내가 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말을 내가 완벽하게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 혀에서 쉬지 않는 악이 나오고 죽이는 독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말은 그렇지 않아. 나는 그런 말 안 해.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혀를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독을 뿜어낼 수 있고 그리고 말로 얼마든지 악하게 할 수 있음도 아는 것,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야고보서를 읽는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이 쉬지 않는 독 같은 말들 그리고 남을 저주하는 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을 길들이지 못한다는 것. 또 이 혀는 끊임없이 악과 독을 뿜는다는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들의 혀에는 독이 묻어 있었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마치 독을 마시는 것 같은 그러한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말에 뼈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이들은 같은 말을 하지만 그 말에는 다 뼈, 독 같은 뼈가 있었습니다. 말에 다 감정이 있습니다. 싫어하고 안 좋아하는 감정이 말에 다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말에 은밀하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너는 안 돼, 이렇게 저주하는 그러한 성격의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잘 드리고 교인을 만나면 저주했고, 뜨겁게 기도하고 교인을 만나면 저주하고,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고 저주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고 저주하고, 자기 믿음을 자랑하며 남을 저주하고, 저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라고 저주하는, 모이면 저주하고 그리고 보면 저주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상상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지만 묘하게 이 야고보서를 읽는 공동체 안에는 서로 이렇게 좀 다른,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의 형태들이 있었습니다. 뜨겁게 예배했는데 끼리끼리 모이면 저 사람을 서로 저주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것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잘못된 이념, 잘못된 철학, 잘못된 신학,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은 항상 문제가 됩니다.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구원받았으면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다 갈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는 말씀을 근거로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이 자유는 죄의 권세에서의 자유, 마귀의 권세에서의 자유, 죽음의 권세에서의 자유를 말하는데 이들은 자유를 왜곡시킨 겁니다. 마귀의 지배를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말하는 것인데 신앙과 교회 생활과 무관하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구원받았으니까 살아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렇게 자유를 왜곡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 마음대로 말해도, 내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 이게 믿음이고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자유만 중요하게 여겼지 다른 사람의 신앙, 교회 공동체에 그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교회에 오면 어려움을 갖고 교회 공동체는 서로만의 자유를 주장하니까 교회가 무질서하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없고, 뭔 말하면 가만히 있어도 저주하는데 뭘 하자고 하면 더 교회는 다투고 저주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지요. 왜 자유한데 자꾸 일을 시키느냐? 왜 우리는 자유로운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우리 보러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영적인 무질서함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들은 자유만 주장하고 어려운 성도가 있어도 돌보지 않고, 그리고 약한 성도가 있어도 관심이 없고, 가족을 돌보지 않고 죄를 지어도 서로 모른 척하고, 그리고 다투고 싸워도 징계가 없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 공동체와 가정이 정말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와 성도들이 여러 시험들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말에 곡간에서 인심이 난다는 말이 있는데 곡간이 비고 어려움을 계속 겪게 되자 성도들의 본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의 속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이요,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어려움을 겪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보면 그 사람의 본심 속 그리고 믿음의 실체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저 사람은 이 정도의 사람이구나. 어려움을 겪어보면 저 사람은 저런 면이 있었네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잘못된 가르침과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야고보서를 읽는 공동체 안에는 찬송도 있었지만 저주가 있었습니다. 찬송하는 사람이 저주하고 그리고 저주하는 사람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저주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찬송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저주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예배드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참으로 혼란스럽지요. 예배할 때는 누구보다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던 사람인데 모이기만 하면 저렇게 열불을 내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걸 보고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상처들이 많았겠습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입장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 이건 옳지 않은 겁니다. 마땅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귀가 좋아하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저주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2번 나오게 되는데 이 저주라는 말의 뜻은요, 어떤 사람이 아래로 내려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말을 저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로? 아래로 내려가기를 바라는 마음. 저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불행하면 좋겠다. 저 사람이 실패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담긴 말이 뭐라고요? 저주라는 겁니다. 저주. 그래서 저주하면 마귀가 일하게 됩니다. 왜요? 사람을 실패하게 하고 안 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것은요, 마귀의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저주하면 마귀가 일하게 하는 마귀를 향한 기도, 악한 기도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저주할수록 마귀가 일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사람이 그런 말도 못해. 너무 힘드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말은 하나님도 들으시고 마귀도 듣고 상대방도 듣고 나도 듣습니다. 말에 대해서 그걸 이행할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지만 하나님과 마귀는 그 말을 듣고 행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주를 하면 누가 일한다? 마귀가 저 사람을 끌어내립니다.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어떤 죄를 짓게 하거나 어떤 흠집을 내게 해서 끌어내리게 합니다. 행복했던 그 사람을 어떤 일, 어떤 루머를 통하여 끌어내립니다. 잘 나가는 그 사람을 어떤 모압이랑 어떤 비난을 통하여 끌어내리게 합니다. 이렇게 마귀가 일하는 것은요, 우리가 저주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좀 안 돼야지, 저 사람이 불행해야지, 저 사람이 실패해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저주의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는요 굉장히 영적으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뭐하겠다? 저주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입에는요, 찬송과 저주가 같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신기하게도 한 입인데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인생이 뭐 다 그런 거지 어떻게 말에 실수가 없어.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더 나아가 우리의 저주는 마귀가 일하게 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관심사가 내 입에 찬송과 저주가 같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주의 말을 덜 나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주의 말을 안 할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다 우리 입에는 저주의 말이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 저주의 말을 덜 나오게 할까? 할 수 있으면 그 저주의 말을 끊을 수 있을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 입에 찬송과 저주가 있는데 저주의 말을 끊게 하기 위하여 끊기를 원한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찬송을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찬송을 많이 하면 그 입이 저주의 말이 나올 틈이 없게 되는 겁니다. 찬송을 하지 않냐면 우리의 안에 있는 저주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주가 나옵니다. 흉보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이게 재밌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남 흉보는 거, 남 비난하는 거, 그리고 남을 무시하는 거 재밌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래서 아주 대동단결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 저주하는 분위기, 저주하는 말이 쉽게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도 흉보고 저 사람도 흉보고 이 사람도 비난하고 저 사람도 비난하고 이 사람도 무시하고 저 사람도 무시하는 일들이 어렵지 않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이 모였을 때도 누군가를 비난하고 교인들이 모이면 누군가를 흉보는 일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면 남을 무시하는 일들이 야고보서를 읽는 공동체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남을 흉보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면 마치 악한 기도를 드린 것 같아서 마귀가 그 기도를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저 사람을 내려가게 합니다. 잘 일하고 있는 사람을 내려가 일이 없게 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내려가 불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을 주저앉혀 실패하게 만들게 됩니다. 결국 저주하면 손해는 나에게로 내가 남편을 저주하고 아내를 저주하고 저 인간하고는 못 살겠다. 저 인간이 해준 게 없다. 저건 인간도 아니야. 자식을 향해 저주하면 손해는 결국 누구에게 돌아온다?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아무리 다 너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저주의 말은 결국에는 손해가 됩니다. 마귀가 일하기 때문에 득이 될 게 없습니다. 찬송을 해야 저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해야 합니다. 마귀가 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찬송하면 마귀가 떠납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아무것도 아니지만 찬양을 부를 때에 그렇게 사울을 괴롭혔던 마귀가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사람을 저주하게 했던, 사람을 저주로 이끌던 악한 영이 찬양을
할 때에 떠나가게 됩니다. 찬송은요, 마귀 바이러스, 저주 바이러스를 박멸하는 최고의 뭘까요? 백신입니다. 내 입에서 저주가 자꾸 나온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말로 독을 묻혀 죽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찬송은 이 마귀를 박멸하고 그리고 저주를 박멸하는 최고의 백신임을 우리가 안다면 찬송을 불러야 돼요? 안 불러야 돼요? 찬송을 불러야 돼요? 안 불러야 돼요? 불러야 됩니다. 내 입에서 찬송이 안 나오면 저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가 안 나오게 하려면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찬송은 본래 좋은 말을 하다, 이게 찬송입니다. 무슨 말을 하다? 좋은 말을 하다. 이게 찬송이라는 헬라어의 뜻입니다. 좋은 말을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분이라고 말하는 게 그게 뭐예요? 찬송. 또 하나님이 좋은 일을 행할 것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게 뭐예요? 찬송. 그래서 찬송에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 성품, 그분이 하신 일들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 게 찬송은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좋은 분, 좋은 일을 하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관심이 내가 아니라 찬송에 있는 겁니다. 오늘날 복음성가는요, 좋긴 하지만 관점이 나의 현실입니다. 내가 힘들어요. 내가 실패했어요. 내가 어려웠어요. 이런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이 관점이라면 찬송가는요, 관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좋은 분이고 좋은 일을 행하신 분입니다라는 그러한 노랫말이 많이 있는 게 찬송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찬송은 뭐라고요? 좋은 말을 하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좋은 일을 행하신 분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담긴 그 노래가 찬송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밤중에 그들이 찬송을 부릅니다. 아마 감옥에 갇혀 있으나 그들은 찬송을 했다는 걸 보고 하나님을 향해 좋은 분이라고 고백을 했고 하나님이 좋은 일을 행할 것이라고 분명히 찬송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왜? 찬송은 좋은 말을 하다는 뜻이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고 좋은 일을 행할 분이라고 찬송했더니 갑자기 옥문이 열리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을 해야 되는 이유, 찬송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저주가 나오기가 쉽습니다. 남을 흉보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저주하는 것이 우리는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남을 저주하면 마귀가 그 사람을 끌어내립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흉보고 아내를 흉보고 자녀를 흉보면 마귀가 그 사람을 끌어내립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흉보고 교인을 흉보면 마귀가 그 사람을 끌어내립니다. 그럼 결국에는 내가 손해라는 겁니다. 마귀가 일하지 않도록 우리는 찬송해야 되고 또 찬송은 좋은 말을 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감옥에 갇혀도 좋은 분이야, 좋은 일을 행할 거니라고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들으시고 좋은 일을 행해 주시기 때문에 뭐하라? 찬송하라 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하자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성경을 필사하거나 뭐 다른 방법으로 사순절을 보낼 텐데 이번 2026년은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주에는 하루에 3번 뭐 하자? 감사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자고 했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했는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해본 사람과 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를 겁니다. 신앙의 체험이 다를 겁니다. 이번 주는 찬송하기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는 주간으로 찬송을 부르자. 특별히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하루에 몇 번, 하루에 3번씩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간단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루에 3번씩 이 찬양을 꼭 부르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입에 저주의 말을 담지 못하게 할 거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좋으신 분으로 고백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찬양함으로 마귀가 틈타지 않고 좋은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대로 심판을 받게 되고 말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할 수도 있고 마귀가 역사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찬송을 해야 되는 이유, 저주의 말이 나오지 않기 위해 그런 겁니다. 우리는 다 혈기가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과 다르면 남을 비난하고 흉보고 욕할 때가 많아요. 이게 다 저주입니다. 저 사람이 안 돼야지, 저 사람이 내려와야지, 저 사람이 실패하지 않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가 하려면 찬송을 해야 되고, 마귀가 떠나가게 하려면 찬송을 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좋으심으로 고백하면 좋은 일을 이루시는데, 찬양의 입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자녀, 나의 이번 한 주간 찬양,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끄셔서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입을 열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찬송과 저주가 우리 안에 늘 같이 있음을 압니다. 하고 싶지 않지만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아버지 하는 순간 방심하고 화가 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주가 나오게 됩니다. 아버지, 저 사람 안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 내려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 불행했으면 좋겠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언어입니다. 주여, 마귀가 일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항상 아버지 하려면 찬송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에 찬송을 부어주셔서 힘들고 어려워도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아버지 감옥에 갇혔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좋은 일을 행하신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고 괴롭고 아픈 세상이지만, 부족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찬송하다가 좋은 일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경험한 믿음의 체험과 간증이 우리 사순교회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따라 찬송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찬양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귀를 내쫓고 찬송하다가 좋은 일을 주심으로 믿음의 기적과 체험이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선교 구제 주정 감사 소원 1천 또한 사대구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종들 책임져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누고 드림에 베풀며 교회를 섬기고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일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를 통하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은 자에게 거두게 하시고 아직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는 여건에 있는 자에게는 드릴 수 있도록 삶의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 드리는 복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3월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정과 자녀, 신학기를 맞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일, 좋은 사람,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일들을 만나는 복을 주옵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셔서 공동체가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세워지고 견고해지는 그러한 교회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송춘자 권사님, 이몽란 권사님, 조영구 권사, 태우와 혜원이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라고요. 이번 주 구하라 금요 새벽 특수 여자 이 목장입니다. 오늘부터 대신방 시작이 됩니다. 함께 다 참여하셔서 우리 기도하고 예물 드리면서 또 이번 2026년 봄과 함께 하나님이 좋은 일을 예배하고 예물 드리고 신방만 여러분에게 있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기간 이번 주간은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간, 목회자 코너에도 제가 조금 더 글을 썼으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답답하고 깝깝할지라도 안타깝고 그리고 괴로울지라도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힘써 부르시다가 마귀의 역사가 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체험들이 반드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3일 기도에 안내해 드렸고요. 부흥에 안내해 드렸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만물이 약동하는 이때에 잠자고 있는 우리의 신앙도 또 떨어진 우리의 신앙도 올라가야 합니다. 만물은 약동하는데 만물의 영적인 우리의 영혼이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지요. 이를 위해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하고 부흥회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여러분을 위해 하는 일이니까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 일꾼 조인승 원사, 최세영 원사님이고 그 다음에 우리 35기 감리사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3월 16일 날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혹시라도 접대로 내가 섬기거나 점심으로 내가 섬기고 싶은 분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찬양하다가 마귀가 떠나가고 좋은 일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의 은총이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곳곳 전쟁과 갈등이 있는 세계 곳곳 위에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예배하는 종들, 가정자녀 일터 위에 태중의 아이 위에 항상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